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날마다 온 맘 다해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사절 찬양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충만이라는 새로운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과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구별해서 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씨앗 재단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씨앗을 뿌릴 때에 예배의 씨앗,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의정부 땅과 이 대한민국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씨앗 재단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담대하게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재단을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온전한 헌신이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놀라운 열매로 채워지는 응답의 열매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마음을 드린 심정으로 예물 봉헌 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지만 물질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시약감리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야외배를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에 또 귀한 시간 마련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씨앗 전도대 계속됩니다. 우리 전도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이 전도됩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어디서든지 함께 전도에 힘써 주시면 자유롭게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구독 신청 안 하셨으면 하셔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도 말씀 공유해 주셔서 전도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씨앗교회 우리 핵심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부터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배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말씀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씨앗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가 우리 청년들 아주 보배로운 청년들 우리 성민, 성준하고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과 식사하니까 제가 아주 에너지가 아주 생기더라고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고 너무나도 우리 성준 형제 또 이제 팔이 다쳤어요. 이제 깁스를 했는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이따 끝나고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 해드릴 텐데 어제 그 형이 또 동생을 챙겨주는 모습, 만두를 챙겨주고 국물을 또 챙겨주고 그렇게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우리 성민 형제야 우리 두 형제들과 함께 종종 이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아쉬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귀한 시간 보냈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성준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도 요청해 주시고요. 중보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319페이지의 말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인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50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주변에서 많은 위협과 협박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루터는 심한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예수님의 초상화 앞에서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 깜짝 루터는 말합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예수님 초상화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어요? 부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루터는 큰 충격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무서운 걸 보거나 무서운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청년들은 또 직업과 직장과 또 결혼, 여러 가지 삶의 진로에 대한 문제로 두려워하고요. 부모가 돼서도 내 자녀가 과연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믿음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은 떨어지게 됩니다.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슬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겁니다. 우리는 모세를 잃고 오늘 두려움에 가득 찬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라는 찬송가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죠.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라는 가사가 있죠. 언뜻 여호수아를 보면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요,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움에 휩싸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40년을 늘 함께 했습니다. 모세를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인물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200만이 넘는, 광야길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만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그가 죽은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떠받쳐줄 엄청난 산이 무너진 겁니다. 그 언덕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여리고성을 봐도 캄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어이없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두려운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과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다윗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합니다. 큰 용사라고 불렸던 기드온도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두려움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그 작은 믿음 하나가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시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이요,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울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로 주님은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우리 씨앗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꿈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나를 통해, 우리 제자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품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은 가득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다녔어요. 도장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극기 훈련이라는 걸 갔는데 저희 동네 이제 뒤쪽에 이제 산에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관장님이 얼마나 훈련 준비를 잘하셨는지 뭐 그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약수터까지는 조별로 가는 코스,
그 약수터부터 공동묘지까지는 혼자 가는 코스로 이렇게 이제 코스를 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가로등 하나 없이 거기를 이제 가야 하는 건데 의지할 것은 자기가 가진 랜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랜턴을 다 가져왔는데 다른 친구들의 랜턴은 너무나도 조그맣고 불빛도 희미했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 그 어머님이 이만한 되게 큰 랜턴인데 그냥 불필요하게 무겁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작동이나 될라나 해서 그걸 무겁게 이렇게 들고 갔는데 딱 켜보니까 세상에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불빛이 너무 키자마자 환하게 비치길래 심지어는 저 건너편 산까지 불빛이 쫙 비춰져가지고 저는 그 훈련할 때 무섭지도 않고 막 사람들은 막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근데 저는 딱 켜니까 불빛이 환하게 나와서 무섭지도 않고 훈련을 그렇게 잘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혼자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랜턴, 즉 주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준비한 꿈을 품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사라져도, 모세가 죽었어도,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들 그 대상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했다면 여호수아도 위대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이 바로 예슈아입니다.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이 예슈아, 아주 멋지죠. 하나님은요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준비시켜 오신 겁니다. 40년 동안 장군으로, 예배자로, 모세를 돕는 자로 이 여호수아를 훈련시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도 사용하셨듯이 여호수아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자신감을 주신 거예요. 너 주눅 들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시고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6절,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 담대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주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던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쓰여진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큰 상이라는 말은 원어로 큰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면 주님이 큰 보상,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는 꼭 지켜야 한다. 하나는 율법책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낮이나 밤이나 계속 생각을 해서 입으로 웅얼웅얼 될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는 걸 말합니다. 툭 치면 말씀이 나올 정도로 묵상하는 것을 말해요. 예전에 제가 아동부를 담당할 때 아이들에게 한 달에 2개씩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전체 아이들에게 시켰는데 제가 수련목 시험을 볼 때 150개 이상을 암송을 해야 됐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힘들게 그걸 외웠는데 나중에 그걸 하고 나니까 참 제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매주마다 암송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마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길래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사탕 하나 받으려고, 그 마이쮸 하나를 받으려고 그렇게 그런 기를 쓰고 암송을 하는데 아이들이 암송을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 1절이면 이렇게 암송하죠. 복 있는 사람은 침을 꼴깍 삼키고 악인들의 꾀를 고개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생각하다가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0편 1편 1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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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정말로 그거 보면은 뭐 설교도 필요 없으면 그거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아이들에게 정말 사탕을 막 끊임없이 줬던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씨앗교회도 하루속히 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애들 오면 끝납니다. 아이들만 오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며 묵상하면서 살라라고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에 동일하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가만히 보면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 툭툭 치고 나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납니다. 75세, 적지 않은 나이죠. 그 고령의 나이에 고향을 떠납니다. 그 믿음으로 떠났을 때 주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억울했지만 감정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서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보내며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는, 정말 꼭꼭꼭 다시 한번 뭉쳐지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도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대학생이 존경하는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상위 10명 중에서 5위가 세종대왕, 4위가 이순신 장군, 3위가 백범 김구, 2위가 안중근 의사, 그리고 1위가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꼽은 이유는 신념과 용기를 꼽습니다. 유관순 열사하면 신념과 용기가 아주 넘치는 인물입니다. 그녀에 대한 숨은 일화가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독립만세 사건 중에 유관순은 17살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신앙의 체험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본인에게 매를 맞아서 중병에 걸렸을 때 이 유관순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병이 나았던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유관순이 청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동지들에게 연락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새벽에 이제 길을 떠나서 고개를 넘어가려고 할 때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이 유관순이 길을 떠나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거기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있다고,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3.1 운동의 계획을 빨리 동지들에게 알려야 했기 때문에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겐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저 고개를 넘어야 하오니 주여 저를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혼자서 고갯길을 올라갑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진짜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기절할 일이죠. 그런데도 그 어두운 밤에 호랑이의 눈빛을 보고 이 유관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무례한 놈아,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동지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너가 내 길을 막다니 무엄하다. 어서 길을 비켜라. 그러자 놀랍게도 호랑이가 진짜 길을 비켜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밤중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관순아, 관순아, 내가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 담대하라. 담대해라. 라는 말씀을 듣죠. 용기를 얻은 유관순이 산에서 내려왔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3월 1일에 태극기를 높이 들며 만세, 만세를 외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큰 산만 봤다면 그는 그냥 절망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죽자 너무나도 실망이 컸습니다. 앞이 캄캄했고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을 때 이따 이제 제 예배 끝나고 간단한 보고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그 가평 대성리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대학교 3학년 때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학교를 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혼자서 이제 기도원을 가려고 배낭을 메고 기차를 타고 대성리 앞에 딱 서 있었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참 지금은 또 담임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자 그 길을 또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가 있었는데요. 둘째 날 저녁에 기도회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들 중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딱 봐도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받고 싶어서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목회자가 안수 기도를 받을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늘 셀프로 혼자서 자주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제가 아픈 데가 딱히 크게 아직은 없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이 있으면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게 물어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겠다 라고 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사님에게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임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음이 참 평안하더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문득 올려주신 말씀이 하나가 바로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삶의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꿈을 줄 것이다. 일어나라. 말씀을 붙들고 나만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게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주님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세요. 하나님 지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넌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을 두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을 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구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